수요일 저녁에는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성령론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론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부터 택한 이스라엘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쭉 그 성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물론 천지 창조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구약시대 모든 일 다 삼위 하나님이 하셨지만 주된 사역이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부 하나님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당시에 거룩한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이 구속의 완성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는 이 일을 성자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천에 부활하시고 성천에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도 보혜사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유대 지역이라는 어떤 한 지역,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공간에만 그 주님이 역사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바로 성령님을 모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것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한다고 내가 못 끝났다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구속사역을 끝버리세요. 모든 구속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대면하실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개인 1대1로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셨다 이래 했어요. 삼손에게 임하셨는데 삼손이 순종 안 하니까 떠나가 버리시고,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장 벌벌 떨며 하나님께 기도 내용이 주의 성실을 위해서 금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오셔서 특정한 사람을 쓰시다가 또 합당치 않으면 떠나가시고 말았어요. 사울에게서도 역시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악신이 사로잡아서 그냥 그를 잘못된 길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셨듯이 오순절날 제3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이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역사를 해주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이 악한 사단이
택한 자까지라도 집어삼키려고 두루 찾아 헤매는 이런 아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안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틈타는 이런 정말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 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성령론에 대해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은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나타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론을 쭉 하던 중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놓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사용은 하는데 잘못된 자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몇 호요? 4120.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무도 안 받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치워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를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의 종류와 또 이 은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30절까지는 그 은사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그 개괄적으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정확한 답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이 말은 은사를 사용한 가장 바람직한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고 바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여기 은사가 몇 가지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믿음의 은사가 나오고 구제의 은사가 나오죠. 자, 1절부터 3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은 아주 깊은 그런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참 깊고 놀라운 그런 방언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꽹과리 소리같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해라, 그 말이고, 2절 말씀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말은 그 예언이 얼마나 깊었던지 모든 비밀을 다 안다는 것이죠. 지식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 이 믿음의 은사거든요.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강한지 이 3도로 들려 바다에 등지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강력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구제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다 구제를 해야 되지만은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 따라는 못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은사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하는 일과 은사로 하는 일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별을 베러 갑니다. 별을 베러 가는데 손으로 이 별을 집어 뜯는다면 너무 비참한 일이죠. 근데 낫을 가지고 별을 착 베면은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를 가지고 쫙 가버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뭘 말하냐면은 은사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맨손으로 별을 주워 뜯는 것과 같다면 그게 은사를 조금 이렇게 사용하면 낫으로 별을 베는 것 같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을 잘하면 트랙터로 쫙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나 믿음이나 모든 것이 그냥 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은사를 통해서 하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해도 몸을 불쌍하게 내줄 만큼 하는 이런 구제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은사를 잘 개발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는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뭐 이런 은사가 쭉 있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사랑 없이 하는 지혜는 요상한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말씀이나 깊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 없이 사용하면 이것은 잘못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신유 은사가 있어서 그냥 강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상한 쪽으로 돈벌이로 가기도 하고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능력해도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고 이런 강한 능력이 나타난 이런 은사를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이 하면 아이고 저 혼자 되게 무섭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영분별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이제 쭉 은사 종류 사도의 은사,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긍휼, 권위,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사, 교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23가지 은사에 대해 제가 말씀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도 이거 한 은사 일종이에요. 목사라는 것은 직분이기도 하지만은 은사 일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사랑 없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무리 강한 은사가 나타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정적으로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은사를 잘 사용하려면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인 진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영적 은사가 강해진다면요 자칫 잘못하면 무례히 행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말로는 언어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 점쟁이하고 무당이 제일 높으냐? 점쟁이 무당은요 예가 왔어? 앉아봐. 절대 높은 존댓말이 없습니다. 이와 가, 해, 죽어 이런 지금. 근데 우리 그들도 어떤 이 영의 세계는요 아주 묘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삼만대에 앉아가 바위에서 도 닦는 도사를 한 사람은 남자인데요. 그 통학생들 막 아침에 버스 막 비자고 가지고 낑기는데 그거 타가지고 야 이놈들아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많이 배우면 막 큰 도둑 되고 저기 배우면 적은 도둑 이러면서 그래 이제 돌아다니는데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도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이래 앉아가 이 이야기 도대체 당신 어떻게 도사 됐나? 그러니까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돌을 오래 닦았다. 이제 묵상을 하거든. 어느 날 확 열리더라. 확 열리는데 기가 막히게 영적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요 수많은 점쟁이 무당 많이 만났어요. 저희들은 이 사역을 하다가요 그 점쟁이들 있잖아요. 무당 특히 무당들 별짓 다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이 애가 집을 얻으려고 해가지고 되고 있을 때인데 가서 집을 봤어요. 보고 괜찮다 계약하자. 그래가 그 사람을 이제 우리 집으로 집주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그 계약서를 쓰고 목사는 무조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옥 갈 사람 천국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래야 그래. 우리가 착한 일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깨끗하게 죄가 없어져야 천국 갑니다. 죄가 요만큼이나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이로 깨끗하게 용서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항상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그 방법사님도 기도하고 제가 손을 딱 기도하는데 이상하게요. 밀어 방가상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부처연애가 방가상 한쪽 다리 꼬고 요게 또 요거만한 이런 밀어 방가상이 눈오듯이 쫙 내리는 거예요. 머리 손을 낀다. 그래가지고 기도 마치고 절에 다니십니까? 절에 다니십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 하는 분이에요? 무당이라는 거야. 그 무당인데 자기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어찌 된지 모르고 둘째 아들은 뭐 일찍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 무당을 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 신이 잡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럼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자. 반지한데 이 창고천 생기는 대로 이걸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물이 차여가지고 이 무릎 위에까지 물이 차여 있는데 별게 다 뜯어보다 보니까 뭐 등도 있고 칼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 안 하겠다고 삼지창하고 칼하고 옆에 고물쟁이 아저씨 줬는데 그 고물쟁이 아저씨가 밤마다 여자 부르는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괜히 아줌이 주는 거 하나 파는 거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영이 있거든요. 귀신이 있는지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무서워서 어떻게 보냐. 그래가 다리 둥둥 커지고 들어가 전부 다 꺼내고 그냥 물은 나중에 뭐 푹푹 그대락하고 다 꺼내는데 보니 별거 도자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자기 다 부사가 쓰레기도 집어줬고 불 태울 거는 바로 그 강변에 태우고 삼지창 같은 거 철고 녹거나 이런 거 전부 다 부사 뭉쳐가지고 두두말하고 여전히 좀 부르고 그런 기도 깨끗하게 해결됐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예인데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귀신의 세계가요. 개각이요. 너무 철저합니다. 처음 만나도 자기보다도 이렇게 위에 세력이 있다가 선생님은 바로 때립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자기보다 센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 딱 만나면요, 바로 선생님을 딱 엎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향하여서는요, 절대로 존재하는 법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적으로 물에 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파워, 그 귀신 잡신의 영을 힘입어가 파워 있다고 아주 물에 행하는데, 성령님에 의하여서 은사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강한 역사가 나타나도 정말로 겸손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지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저희들이 기도원지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기도 원장들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되게 혼내고 옵니다. 완전 이거는 무당이라고 말해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혼을 내놓고 오거든요. 성령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인격적인 사람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뭉쳐난 것보다도 성령님은 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 전부 다 예언, 방언, 지식 다 은사인데, 사랑은 이런 모든 은사는 패하여진다 할지라도 이 사랑만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관계없다 할지라도 사랑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지금 우리가 은사가 아무리 강하게 나타나도 부분적인 것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다면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는데, 우리가 은사는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사 사용하는 거 굉장히 둔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써요. 계속 쓰다 보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쓰는데, 그것도 결국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 부분적인 것이 얼마만큼 부분적인 것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니까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온전히 알 것이다. 여러분, 거울로 보나 얼굴만 떼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시대의 거울은요, 어떤 거울이냐면 동판, 청동, 그때는 유리가 없었으니까 동판을 문질러가지고 반질반질 그어서 비치는 게 그게 거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판을 문질러서 보면 물에 우리 얼굴 비치는 것처럼 희미하단 말이에요. 형체만 보면 희미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은사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들고 그러나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이거요 희미한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되면 그렇구나. 그때 배목사가 열불토하면서 해도 그건 그런 것이었구나. 이제 보니 확실히 이거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은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은 그냥 희미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3요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믿음으로 써야 되고, 소망 가지고 써야 되고, 사랑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믿음의 은사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은사를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예언 은사,
한 예를 들자면 은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한 예를 들어 예언 은사를 말한다면은 여러분 예언 은사는 그냥 툭툭하면 되는 것 같지만요 예언 은사만큼 믿음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주시잖아요. 말씀하고 주시면은 그걸 말하면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아버지 망신, 내 망신, 아버지 망신인데 이래가지고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예를 뱉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모든 은사가 믿음이 없으면 강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방 목사님께서 이 예언 은사가 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저런 말 막 해놓고 만지 못 잘못하지. 서로 저보다 믿음 더 강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그냥 그게 그대로 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한테 전화가 집 팔아라 해라. 왜냐면 얼마 전에 신방을 가가지고 집이 자꾸 올라가는데 집을 파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또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걸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숙제를 좀 왔어요. 왔는데 기도하는 건데 집 팔아라 해라. 성령께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마귀가 미혹하는 그런 것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런데도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야 되겠구나. 근데 자신이 안 생겨요. 왜냐면 해운대값 지금 천연부지로 오르는데 원산 지파에서 이래 갔다가 나 이제는 팔고 난 뒤에 올라가 보면 나 완전히 그냥 지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전화했어요.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나중에 내가 별도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건 뭐냐 하나님 팔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뭐 손해를 보고 안 보고 떠나서 하나님 뜻이 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생활 속에 모든 일들이 성령님 인도하시고 은사를 따라서 행하는데 모든 은사에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소 중에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사용하면서 왜 사용하느냐? 돈 벌려고, 내 드러내려고, 아니면 뭐 다른 거 해보려고 이런 소망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져요.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혼 구원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면요, 그 정확하게 사용하고 열매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내게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기도 빡씩 해주고 돈 벌어야지 믿음의 은사 귀인 쫓아내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면서 이 은사 사역하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훈련도 시키기로 해보는데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뭐라 하면 2단이다 3단이다 찬송하면서 뛰기는 와 뛰노 뭐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아니 치료받고 좋다고 고맙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거나 못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면요 굉장히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냥 그 병든 사람 기도해주고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 귀신 쫓아내서 털려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그것처럼 속에서 그 영을 사로잡고 육신의 병을 일으키면서 아지트를 털고 있는 이 영을 쫓아내고 나면요 굉장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박 목사는 그건 아니고요. 그게 능력인 것이죠. 저는 이제 그걸 될 수 있으면 이제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저는 이제 둘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같이 하나 주셨는데 나나 하자. 저는 말씀 쪽으로 하고 박 목사님 사역 쪽으로 했는데
믿음도 약하고 능력도 약하니까 저는 침을 잘 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능력 연사를 주셨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거는 돼요. 근데 그 아주 악하게 사로잡힌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낼 때는 저도 각오를 해요. 그래, 보름을 덜어 놓든지 한 달을 덜어 놓든지 오늘 니네 한번 사생 결단한다. 오늘 나가는 날이야. 딱 서프라고 기도하거든요. 나가요. 그러면요, 어떤 데는 한 보름도 감기 몸살 앓는 것이 아프고 지금도 얘기할 지금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뭐 안에 이전에 그래서 좀 골병을 들었지만 이런 데미지를 입히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 기도 어떤 기도는 원장은 그러잖아요. 안수 잘 안 해주는 거라 진진다고 끓인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주어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끓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어요. 오직 하늘나라에 있고 오직 영혼구원 여기 있을 때에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고 소망 중에 해야 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도 안 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우리 행치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은사를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를 있고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이렇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은사 받았든지 심지어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이 봉사하는 게 너무 좋고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 안 드러내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은사 사용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14장에 가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1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방언과 예언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요즘도 방언과 예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떤 그 고신척, 우리 합동척 이런 목사들은 예언 은사 없다 이러거든요. 왜?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 해석하는 것이 예언인데 무슨 예언 은사가 필요하냐 하는데 그 사람도 반만 아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예언,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은 성경 기록 완성감이 끝났어요. 그러나 삶에서 교훈을 위한 예언 은사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 14장에서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 은사를 잘 사용할 것을, 교훈을 위해서 예언 은사를 사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것만 간단하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낱낱이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랑으로 써야 된다, 해야 된다. 믿음 가지고 소망 중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했는데, 그럼 이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럼 은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가운데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방언이 터져가 막 터져가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들은요 훈련받을 때 목사님이 여기 있어가지고 눈치만 이러면 가야 되고 와야 되고, 저기 전도사들 몇 명 딱 서가 목사님 설교할 때 예배할 때 눈치 보게 되고, 눈치만 하면 가야 되고 이러면 저 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 난리가 나는데 목사님 헤이 뭐라 조내라 그치 퍼뜩 끌고 가지고 그 교육관에 갖다 때려놨어요. 그것을 내가서 기도하라. 그러고는 우리가 잘하고 왔다고 전도사님에 목사님 눈짓 하나 우리는 완전 끝냈다고 왔는데, 그때는 그래 잘 한 줄 알았어요. 물론 전도사는 잘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방언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 기도해서는요, 그 전체가 그냥 성령의 불받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성령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냥 불을 일으켜가 교회 그냥 폭발시켜 주시려고 역사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소망을 쏟아서 빨리 갖다 대! 이래가지고 불 껐구나.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 26절부터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 말은 공동체 예배나 뭐 이런 할 때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 모든 것을 덕을 세우며 이것은 모일 때에 이게 정말 저는 오늘날 이런 예배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영어로 찬송하고 정말 거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도 나오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이 이제 공동체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 공동체 안에서 방언이 터지면 여러 사람이 터지더라도 통성기도 할 때는 하지만은 예배 중이나 이런 어떤 모임 때는 질서를 따라서 하고 통역자가 있을 때 하게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방언 통역자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해라. 공동체 예배에서는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유로 분별할 것이요. 그래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은 예언 은사가 나타난 사람이 둘이나 셋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 그래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서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그래 나에게 예언의 계시가 임하면 이는 옆에서 또 하면 중단하고 그 사람 따라서 질서 있게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분별을 해라. 그래 저는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예언기도 시켜 해봐라. 기도해라.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알아져요.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지 지소리 지키는지 분별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게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서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한 사람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면 또 바꾸고 질서를 따라서 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이 예언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언은 점쟁이들이 점쳐주는 것처럼 미래를 말해주는 것보다도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 깨우치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면은 뭔 소리 하는지 나팔 부는 소리인지 절을 부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예언을 하면은 분명히 깨달아서 안다고 벌써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면 그 사람이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교훈을 받게 되고 삶이 변화돼요. 근데 다른 어떤 정쟁이들이 예언해주는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7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이 말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그대로 돌아. 난 외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은 너 왜 모르니? 그러면 안 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고 잘할 때까지 두고 그렇게 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예언을 사모하라. 방언을 하라. 바울 사도는 깨달은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하면서도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많이 방언을 많이 함으로 더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용도가 다를 뿐이지 뭐가 좋고 나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전에는 이렇게 안 봤는데 이제는 은사라는 것을 먼저 기본에 깔고 쭉 읽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하고 주신 은사는 무조건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쓰고 소망 중에 쓰고 강력하게 사랑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